구약성경 838페이지 10편 50편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생 기억할 감사 제목.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감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감사가 메말라 버리면 그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침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인가 불평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입술에서 불평이 흘러나온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구나, 내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감사가 있고 없음이 결정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도록,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 붙들려서 이끌림 받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우리의 삶의 조건이나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허락되어지는 모든 일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할 때 그 감사 안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 그 감사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 감사 안에 사랑이 있고, 그 감사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감사는 단지 우리가 뭔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표현으로 드리는 것만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로 반응해야 되고,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환경과 상황과 어떤 삶의 어떤 일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고, 절망이 소망이 되어지며, 근심 대신 찬송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은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평생 기억해야 할 감사 제목이 뭘까? 자, 우리 말씀 요약,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을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뭡니까?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존재된 인간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갚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구원의 문이, 영생의 문이, 축복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비롯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아직 뭐가 되었을 때요? 죄인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된 사건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그런 원수된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절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2010년 3월 30일에 미국 CNN 방송에서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1997년에 19세인 병사 파블로 몬카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콜롬비아 군기지에서 초소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콜롬비아의 반란군, 무장혁명군이 이 사람을 납치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콜롬비아에서 사람이 납치되는 사건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별로 이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납치당한 이 파블로 몬카요가 10년 동안 넘도록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인 구스타보 몬카요가 아들을 잊을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어서 아들을 찾기 위해서 피랍된 지 10년이 되는 2007년에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부터 도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지금 부산에서 도보 행진을 하고 계시듯이 지금 도보 행진을 콜롬비아 보고타라는 수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을 돌고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그리고는 프랑스, 스페인, 독일, 그리고는 바티칸까지 걸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옷을 입었는데 자기 아들의 사진이 새겨진 옷을, 티셔츠를 입고서는 사진 속에 있는 사진 속에 있는 아들처럼 두 손과 목에 쇠사슬을 걸고서는 곳곳마다 걸어 다니면서 아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사람들에게 호소를 했어요. 그러자 언론이 이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국제적십자사와 주변 국가들의 중재로 인해서 아들을 찾게 됩니다. 이건 아들을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파블로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파블로가 아버지를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살아남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의 석방을 위해 쉼없이
노력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납치된 지 12년 3개월 만에 쇠사슬에 묶여 끌려다녔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이었는데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아버지의 노력이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큰 놀라운 기적은 마땅히 죽어야 하고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끝까지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사랑은 절망을 뛰어넘는 사랑이요,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고통을 뛰어넘는 사랑인 겁니다. 위대한 찬송 작가인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20년에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병을 앓게 됩니다. 이 눈병을 앓고서 이제 마을 의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 의사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버려서 이 의사에게로부터 치료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딸의 눈병을 고쳐주겠다고 치료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맡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식 의학 교육도 받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시술을 잘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막을 잘못 건드려서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켜버려요. 생후 6개월 만에 이 아이는 앞을 못 보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걸음마도 떼기도 전에 앞을 못 보는 그런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녀의 옆에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외할머니가 그녀의 눈이 되어주면서 그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었어요. 결국 이 여인이 시력을 완전히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글로써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쓴 찬송시가 무려 9,000여 편이 돼요. 그 9,000여 편 중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이 여인이 작시한 찬송가가 수록되어 있는데 주옥 같은 찬송가들이 우리가 그녀의 찬송시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찬송이냐면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말 자연스럽게 부르면서 우리의 가슴에 남겨져 있는 찬송들입니까? 그 찬송을 바로 이 크로스비가 작시한 거예요. 누군가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이 처한 상황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처럼 감사의 삶을 사실 수 있으세요? 하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감사의 조건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쳐나게 되실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사함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할 제목, 내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늘 감사해야 할 것,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덩어리로 태어납니다. 아니,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가 됩니다. 잉태되는 그 순간 우리는 원죄와 함께 잉태가 되어지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부패함과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 자범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면서도 죄짓고 모르면서도 죄짓는 존재가 우리예요. 이 죄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모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지요. 여러분, 죄 짓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자백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고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과 나의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부정적인 모습으로,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그거 주님 회개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원망하고 문제를 일으켰던 모든 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케 하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으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시편 103편 10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남아있을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마 인류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왜?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용서하셨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미국 알래스카 주에 경제를 부흥시켰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알래스카 요셉이다 라고까지 명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김춘근이라는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신앙 간증집도 썼어요. Why me? 왜 나요? 왜 이런 식의 이제 제목 Why me라는 제목으로 신앙 간증집을 쓰면서 자신이 받았던 은혜의 삶을 이렇게 책으로 펴냈습니다. 이분이 20대 후반에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유학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는 1967년에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정치학 관련 석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108대 1의 경쟁률을 뚫고서는 페퍼다인이라는 대학교 교수가 돼요. 그런데 이분이 교수가 된 지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을 받습니다. 이분이 신앙생활도 잘했나 봐요. 이분이 30대에 장로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와요. 그래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진단이 내렸냐면 악성 간경화의 간염이라는 진단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이제 당신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정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나이가 37살입니다. 37세의 젊은 나이에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니까 이 사람의 비통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젊은 나이에 저로 하여금 이렇게 죽게 하신단 말입니까? 하면서 탄식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그는 매달릴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응답받기 위해서 이제 나 응답받기 전에 나 산에서 안 내려온다. 그리고서는 비장한 결심을 갖고 담요 한 장 딱 들고서는 LA 동쪽에 있는 빅베어 마운틴이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한 지 6일째가 되는 날 새벽 1시경이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런 고통이 느껴지니까 잠자다 말고 일어났습니다. 그런 담요 두르고서는 밖으로 막 쓰러진 채 기어서 쓰러진 나무 그쪽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로부터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음성이 들려왔냐면 내가 영혼 속에 있는 독소로 죽어감을 왜 모르느냐? 내가 내 영혼 속에 있는 독소로 죽어감을 왜 모르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의 눈앞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모든 죄가 스크린처럼 쫙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그 죄들을 나중에 적었대요. A4 용지로 적었더니 몇 장이 나왔냐면 무려 52장이 나오더랍니다. 자신의 죄가. 근데 그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뭔지를 깨달았는데 그건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 교만이라는 걸 그렇게 깊이 깨달았네요. 그러면서 그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빌었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5시간 반을 기도를 했대요. 그러더니 먼 동이 터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먼 동이 터옴과 함께 하얀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자신에게로 딱 오시면서 꼭 껴안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3번 딱 말씀해 주시더니 이 김충근 장로님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오고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면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간증집을 마무리 지어요. 왜 저 같은 죄인, 왜 저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까?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하나님의 일에 써 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인에게 더욱 긍휼히 여기시면서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분, 우리가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자유케 하신 그 주님, 여러분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인 겁니다. 3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든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든가 모든 인간은 다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일시적인 위안은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마음의 근본적인 불안을 제거해 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셨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삶이 편안한지 모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면 그것처럼 피곤한 인생도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야 되니 얼마나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그러면서 그 심령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께 딱 맡기면서 가면은 그분은 나를 가장 좋은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면은 나의 주인이 되신 그분께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니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함을 주시는 복된 존재입니까? 어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설암에 걸렸어요. 설암이 뭔지 아시죠? 혀에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혀에 싹 퍼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수술이 진행되어야 됩니까? 암에 걸리신 분들은 아시죠? 절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혀를 절제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술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의 병실에 모였어요. 이제 가족들은 수술을 마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매의 이제 말을 평생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녀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이었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갑자기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찬송이었냐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까지 이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혀를 잘라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높이는 이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신앙에 온 가족이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기도를 마친 그녀가 평안한 모습으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의사가 수술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좀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대요. 그래서 이제 검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검사 결과가 놀라웠어요. 혀에 그렇게 가득 차 있었던 그 암덩어리가 혀 끝으로 다 몰려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혀끝만 약간 잘라내면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술을 마친 후에 이 자매는 전혀 불편함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더욱 헌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절대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께 드린 그 감사와 찬송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통로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였던 칼바르트가 미국을 방문해서 프리스턴 신학대학과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강연을 했어요. 근데 강연이 다 끝난 후에 학생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이 수많은 기독 교리가 있는데 이 기독교 교리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 있다가 환히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뭔가 아주 특이하고 심오한 어떤 신학적인 말을 기대했는데 아주 간단하고 가장 핵심적인 그 성경의 진리,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017년을 우리들이 돌아보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 기념주일을 우리가 나아갈 겁니다. 1년의 감사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감동으로, 감격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갈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며 나아갈